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이죠.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오는데 오늘은 63번째 시간이죠. 23장 6절에서 16절까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또 행하여야 할 삶에 대해서 권면을 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11절까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죠. 먼저 여호수아는 네 가지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죠. 이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 내용을 그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었죠. 둘째로는 이방의 우상을 쫓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신명기 설교의 대주제를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 권면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유혹이며 동시에 치명적인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상 숭배를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세심히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제 권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까닭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소극적인 금지사항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명령이 제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이 말은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는 것, 확고히 머무는 것, 힘써 쫓아가는 것, 굳게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부부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죠. 죄악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예언서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저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녀야만 하는 것이죠. 넷째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영혼 자체를 돌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곧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했죠.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는 배역에 대해 엄숙히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자기의 말을 유언으로 받으라고 하죠. 순종에 따르는 축복 못지않게 불순종의 결과가 비참함을 경고합니다. 영적 퇴보에 대한 경고죠.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민족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 결국 이 땅에서 쫓겨나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일러주고 싶은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 응할 것입니다.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도 응할 것이고 또 불길한 말씀, 심판의 말씀도 응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23장에 여호수아의 권면 속에 계속 사용된 한 가지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서 무려 13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이 말 속에 포함된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시며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삼아 그분에게만 친근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는 교제, 이방신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게 되고 호의와 존경 가운데 약속을 맺고 그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상에 넘어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이고 또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대하는 그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음의 위협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중에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그 사랑의 표현과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